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유사일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저출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런저러한 이유다, 이런저러한 사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쟁 중인 나라들, 기아로 허덕이는 나라들보다 분명히 나은 형편이고요. 대다수 국민의 의식의 문제다라는 것이 이름난 석학들의 분석입니다. 자녀를 하나 또는 낳지 않거나 하나 이렇게 낳다 보니 오늘 이 제목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자녀가 우상화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경기도의 모 교회는 아주 어린이, 청소년 사역 이런 것으로 아주 특화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가 와서 나아진다. 이러한 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녀에게 유익하다면 어떤 신이라도 좋다. 그러한 생각, 그게 바로 우상화하는 거죠. 우리는 자녀를 우상화하는, 그래서 국가도 이 중요성을 아니까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이런저런 예산을 쓰자, 돈을 주자, 이렇게 국가도 나서서 부추기는 이러한 시대에 자녀들을 일컬어 금쪽이니 뭐니 하면서 불러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자녀를 주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길러야 됩니다.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결혼해서 자녀가 바로 들어서는 것도 참 복이지만은 더 좋은 게 기도시키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삭도 오랜 기도 끝에 왔죠. 시대적인 선지자 사무엘도 보시면은 한나의 기도 이후에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떨어져 있게 됐어요. 지금이 제가 진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겨우 졸업한다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최후의 순간까지 토시 하나, 문단 하나를 두고서 얼마나 교수님들하고 많이 토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철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글을 쓸 거냐. 글로 싸우는 세계니까 그 과정을 집중적으로 매일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인텐시브하게 그렇게 수업을 하는 과정이 필라델피아에서 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약 6개월 정도 이제 아내와 떨어져 있게 된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는 이제 사무 수업을 또 받을 그런 시간표였고 저는 또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좀 학문의 세계를 연마할 그런 시간이었죠. 그 이후에도 한 1년 더 지나가는 동안에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어느 날 같이 그런 결단을 하고 이 40일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저녁을 금식하면서 계속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금식을 할 수는 없고 저녁을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첫 아들을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딱 그 기간이 마무리될 때에 하나님께서 딱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저 생긴 게 아니고 주께서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다. 기업이다 이 말은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자녀를 땅과 같이 받았어요. 근데 이 땅에 가시덤불이 일어나고 해충이 들끓도록 만드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이 땅이 옥토가 되게끔 잘 가꾸는 그러한 부모도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자녀를 복된 기업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생기고 양육하는 동안 이런저런 기관에 아마 의탁을 할 겁니다. 위탁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선교 어린이집, 학교, 교회에 맡겨두면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임마누엘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육의 책임을 가정에다가 맡기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못하니까 어디가 대신하겠다, 그것만큼 오만한 소리가 없습니다. 가정이 해야 되고 나머지는 사이드에서 돕는 겁니다.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개척교회 이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역으로 늘 밖에서 바쁘시기 때문에 정작 제가 받는 사역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좀 놀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가정에는 제가 교회가 성장할 그 모든 제 성장기 동안 가정 예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면 지쳐서 쓰러지기 바쁜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가정 예배 하시는 분들 참 훌륭한 분들인데 제가 성장할 때는 그랬어요. 없었어요. 너무 바쁘고 2시, 3시에 자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교회 옆방에 바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 스케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저와 같이 같은 시절,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러한 목사님 자녀들 중에 탈선한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근처에도 가기 싫다라고 이탈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정말 그 비밀을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비밀이 기도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내 교양과 내 훈계가 아닙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것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너무 좋은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그런 아버지 아래에서 불량자들이 나오고요. 별 교육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집에서 디모데가 나옵니다.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임하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예요. 부모의 교양 수준, 부모의 훈계가 아니고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했어요. 부모는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부모는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고 부모는 그것을 앞서 받아서 행하는 앞선자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인 거 있죠. 성경에 자녀 양육에 성공한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그랬어요. 사람이요 함정에 빠지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해.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 교양과 내 수준으로 자꾸 얘기해요.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다윗은 형들에게 막 일감 떠맡아 가지고 홀로 막 양치고 있을 때 다윗은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잖아요. 다윗은 사실은 아버지가 돌보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자신이 자랄 때에 형들이 돌봐주고 아버지가 불러다가 신앙교육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다윗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 다윗도 아마 자기 아들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가만히 둬도 어디 저기 광야나 들판이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자연이 저절로 되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자녀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키는 비밀은 열쇠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신 주님 앞에 나의 자녀의 가슴에 주의 교양과 훈계를 넣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자녀는 13명이나 뒀죠. 그런데 한결같이 사건과 문제를 일으켰고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서모와 간통을 하지를 않나, 레위와 시몬 같은 경우에는 살육자가 되지를 않나, 그 아우들은 배다른 동생을 노예로 팔지를 않나. 부끄러운 일들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해도 다윗만큼 믿음 좋은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인을 두고 자녀를 뒀지요. 우리가 다윗의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자녀손들이 많이 생겨났지요. 그런데 철저히 실패했고 왕위를 이은 르호보암은 너무나 미련한 그러한 통치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암몬 여인 나아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녀 양육에 무조건 승리하는 거 아니다. 믿음은 각자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부모가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당연히 믿음이 계승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 유산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그런 기도를 부모님이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올인을 하고 헌금을 하는 그 헌금을 드리면서 딱 하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그 헌금을 드리면서요, 어머니가 그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들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우리 아들들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직 그거 하나로 하나님 앞에요 구하는 거 있죠. 여러분 목사님 자녀니까 뭐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니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되신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내가 내 수준으로 뭐 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녀 양육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패했습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했어요. 출처가 어디인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녀는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나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네가 내가 준 땅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 마치 에덴 동산을 아담의 손에 맡겨 보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맡겨 보시는 겁니다. 성공하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승리와 감사와 감격의 소식을 들으면서 되게 감사한 게 사모님이 늘 거의 그런 거 안 하시다가 어제 이게 뭐 속눈썹 뭔가 뭐 그런 걸 하셨대요. 그리고 여러분 뭐 얼굴에 뭐 붙여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또 피부과에 뭘 하셨나 봐요. 어머니 뭐 그런 걸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학위 수여식에 가야 된다고. 그거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그래 말이야. 학위 수여식에 가야 된다. 미리 전 빼고 막 이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가족방에다가 그렇게 올렸어요. 가족분들의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제가 또 공부를 해야 될 게 어디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제 학위 수여식은요 점 찍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 제목인데
주제인데 그냥 점 찍는 거예요. 이것을 이유로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한다 이러면은 참 죄송스러울 건데 이렇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엊그제도 보니까 목사님께서요 계속 그 동료 목사님들께 계속 전화를 돌리세요. 건너방에서 이제 듣는데 너무 무한한 거 있죠. 12명 시작했는데 다 도망가고 3명 남았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버지 다 도망간 게 아니고 선교도 나가고 다 이렇게 다 그런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근데 어쨌든 나갔잖아 이렇게. 예. 자녀가 성장하면서요 자꾸만 실패하고 하는 거 안 되고 뭐 했다 그러면은 안 됐다는 소식이나 들고 오고 막 쭈구리가 되고 막 어디 가서 자꾸 밀리고 뺏기고 빈털털이 되고 그러면요 부모가 너무 불행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들 딸 기르고 있지만 자녀가요 웃고 즐거워하고 막 잘했다 그러고 성구암송 막 해가지고요 상 받고 이런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상 받는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하나님 주신 기업과 상급으로 잘 양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움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녀를 성공적으로 잘 양육하려면 우리가 일부 말씀 때도 받았지만 자녀를 주신 분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주신 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3가지입니다. 첫째,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일도가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와서요 얼굴을 딱 들여다보면서 묻더라고요. 아빠 왜 그러니까 사랑해서 혼내는 거지요? 제가 속으로 너무 많이 혼낸다. 사랑해서 혼내. 그래 사랑해서 혼내지.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얘기도 안 한다. 그러니까요 헤헤헤 웃어요. 사랑해서 혼내는 거죠. 어느 날 저 손을 잡고 이거 물어요. 아빠 그런데 너무 혼내면 제가 무서우니까 좀 살살 해주세요. 너 그거 아는구나. 안 무서워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해 보라 그래요. 저희 사모님 제 어릴 때 양육하실 때 항상 일방적으로 훈계만 하신 게 아니고 제 피드백을 늘 항상 요구하셨거든요. 저도 일종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럼 깨닫고 네가 고쳐야 될 부분이 뭔지 얘기해봐. 쫙 얘기해요. 얼마나 얘기 잘하는지 몰라요. 너 다 아는구나. 근데 힘이 없지. 잘 안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사람이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해야 돼. 아빠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해야 돼. 그런데 사랑이 의심될 정도로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히 아버지들에게 부모님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녀가 노여워지는 경우, 다시 말해 자녀가 반항하고 탈선하고 성격에 문제가 올 정도로 아주 방황하게끔 부모가 하거든. 기업으로 줘놨더니 방치하는 거예요. 기업으로 줘놨더니요 막 가시가 자라도록 놔두는 거예요. 기업으로 줬더니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의 첫 번째는 뭐다? 뭘 해야 될 게 아니고 뭘 안 해야 되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 된 자는 뭘 안 해야 되는지부터 익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첫째, 버림받을 때 자녀는 노엽게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마음으로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마음으로 단념하고 포기하고 이게요 마음속에서 막 잘라내는 거예요. 마음으로 버렸어. 마음으로 포기했어.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버리고 나는 너는 이제 포기했다. 그걸 말하지 않아도 영적 존재라서 압니다.
혼내고 이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혼내지 않고 그냥 뭐 웃고 뭐 잘못한 거 봐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데 자녀가요 느껴요. 내가 버림받았구나. 내가 포기된 존재구나.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집 나가서 딴 살림 차리는 것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에, 특히 어릴 때 자녀의 마음에 깊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부모도 나를 포기했구나. 내 엄마 내 아빠도 나를 포기했구나. 더 이상 나를 고쳐주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골수에 사무치는 서러움을 당하게 돼요. 버림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뭐죠? 불신자? 유기된 자입니다. 유기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불행이거든요. 자녀가 겪는 최고의 불행이 바로 버림받는 겁니다. 깊은 상처를 받게 돼요. 자녀가 혼나서 상처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뭐냐? 외면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버리고 마음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자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념하지 마십시오. 안 되나 봐 이렇게 단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결과를 다 내릴 정도로 여러분이 재판관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자녀를 버리는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말과 압살롬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이 다윗이 보면은 다말의 그 큰 고통, 그걸요 외면해요. 압살롬의 큰 잘못에도요 다윗이 책망하지 않아요. 나중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 열왕기상 1장에 충격적인 기록이 나오죠. 한 번도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섭섭해 한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섭섭해 할까 봐 말을 안 해. 그게요 자녀에게는 완전히 버림당하는 그런 기분인 거예요. 자녀는 사랑과 책임이고 부모에게 있어서 사명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뭐다? 사명이다. 자녀는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은, 자녀가 슬아 있다는 것은, 또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이미 결혼을 했어도 그가 나의 자녀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단 법적인 윤리적인 그런 책임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 간에 서로 불화가 있을 때, 부모 간에 서로 불화와 싸움이 있을 때 자녀가 노여워져요. 제가 어릴 때에는 목사님 사모님께서요 이 집안에서 싸움 많이 하셨어요. 이제 사모님은 오려 본팀에 낼 때 정말 우리 많이 싸웠다 얘기하시고, 목사님은 우리가 뭘 싸워 이렇게 얘기 보통 하시죠. 제가 볼 때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가벼운 어떤 의견 차이일 뿐 그게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가벼운 의견 차이이지만 집안은 난리가 나요. 이제 제가 어릴 때 자랄 때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부모로서도 이제 성숙의 길을 가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하시고 이제 두 분이 따로 얘기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 앞에서 싸우는 그런 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녀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그런 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부모 간에 불화를 할 때 자기 존재의 근원 아닙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게요 흔들려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각자는 남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에게 있어서는 자기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게 충돌하고 분쟁하고 막 그렇게 하면요 자녀가 노여워지게 돼요. 나라는 것은 정말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부부간에 서로 불화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말씀 받은 것처럼요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트러블이 혹 있다 그러면요 그걸 부부간에 서로 해결을 해야지 자녀에게 막 영향 끼치게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분쟁하고 심지어 구타하고 정말 못난
대부분 남자애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못난 남자 아닙니까? 어디 뭐 그 완력을 쓸 게 없어서 아내한테 완력을 쓰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 이게 못난 거죠. 살림살이 파괴하고 알코올 중독에 막 빠지고 또 외박하고 서로 미워하고 막 눈을 기고 이런 것들이요, 자녀로 하여금 굉장히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들어요. 이러한 자녀는요, 가정이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벗어나고 싶고 막 속에서요 분노가 치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녀,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가정 이루기를 안 좋아합니다. 조금만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도피하려고 하고, 조금만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걸 막 깨부수는, 왜냐면 그게 능산주라니까. 세 번째로, 자녀에게 이제 지나치게 대할 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지나치게인데, 지나치게 막 책망하고, 지나치게 체벌을 넘어서서 이거는 구타에 막 이러고, 정당한 어떤 회초리를 두고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구타를 일삼고, 그리고요 지나치게 통제하고,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막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인 것처럼 막 통제를 계속 하려고 들고, 능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간섭하고 자기 기분 분풀이로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책망을 정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기분이 더럽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막 화를 막 자녀에게, 힘없는 자녀에게 분출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녀가 노여워집니다. 저는 일각의 그 유아 교육가들이 얘기하는 이 폭력을 안 쓰면 폭력을 안 배웁니다, 그런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성선설에 기반한 거거든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합니다. 예. 그러면 죄 짓는 걸 못 보면 죄 안 짓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사람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했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거듭나야 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요 귀찮게 여기고 또는 짐덩어리로 여겨서요 경멸하고 너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대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지나친 강요를 하고 지나친 요구를 하고 어려움으로 막 내몰 때, 특히 막 공부 우선주의 이래가지고 자녀가 성적 좀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부모가 견디지 못하고 막 울부짖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녀가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져요. 제가 이 라틴어 시험도 치고 논문도 쓰고 하면서요, 저희 어머니에게 제일 가장 많이 들은 말이 힘내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집어치워라, 그만둬라, 놀아라,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루 이틀 지나면 저에게 묻습니다. 공부는 잘 되냐? 분명히 때려치우라고 하셨는데 다시금 물어보십니다. 어렵지? 잘 되냐? 근데 그 습관은요, 때려쳐 집어치워라, 공부 앵간히 해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강요나 요구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신다라는 게 막 느껴져서 굉장히 감사하지요. 저는 어릴 적부터 받아쓰기 틀리고 시험 틀린 거 가지고 지나치게 혼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운동 놓치고 영접한 영혼 막 놓친 거에 대해서는요 엄하게 혼났어요. 여러분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때에 조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혹시 관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자녀 양육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할 때예요.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간섭하지 말아야 돼. 놔둬야 돼. 알아서 잘 커. 다 친구들끼리 서로 다 잘 커.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방치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무책임하게 자녀의 인생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놔둬버리게 되면은 이 자녀가요 역시나 노엽게 된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는데 함께 기뻐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는데 함께 슬퍼해 주지도 않고, 부모의 인생 따로 자녀 인생 따로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이 자녀가요 갈피를 못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막 해외 뭐 유학이다 막 이래가지고 억지로 떼놓고 막 억지로 외국에 보낸, 제가 중학생 때 우리 교단에 막 그런 붐이 일었거든요. 그래서 막 다 해외로 보냈어요. 그때 저도 막 해외에서 저를 뭐 양자로 받아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가셨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지낼 곳을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가봐야 돼. 안 보고 어떻게 보내겠냐. 그래 가봐야 된다라고 가셨다가 9.11 겪고 오셨잖아요. 이거는 비행기가 부서지고 빌딩이 무너지는 나라더라. 뭐 간다 얘기가 입 밖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가도록 모든 것이 다 돼 있는데 그렇게 이제 스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갔던 제 동기들, 제 친한 동년배 이 목사님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 전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도 저도 아니게 그래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냥 외국에다가요 돈하고 같이 뭉쳐가지고 그냥 보내고 완전히 신경 끊는 거예요. 이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 부모가 막 되겠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자라게 돼. 그 중에는 마약에 손을 대는 그런 아이들까지 나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녀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녀가 노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먼저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또 예비 부모님인 우리 청년들 주의 교양과 훈계를 잘 배워야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거기까지 아는 걸로는 부족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순종할 건데, 어떤 기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건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돼요. 이번 여름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 에스겔서 배우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홀로 읽으려고 해도 이게 뭔 말이야. 1장 2장 펴서 막 보면은 막 바퀴가 굴러다니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조금 그 다음에 뭐 에스겔이 몇 마디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무슨 뭐 똥으로 뭘 피워서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읽어도 잘 모르겠네 이런 거 많죠. 정교인 수련회 때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게 쫙 개혁주의적인 시각에서 배우게 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수련회 오지 않은 분들 평생 후회할 수련회로 준비를 할 거고, 제가 우리 기회 가시는 장로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기간 끝난 다음에 모두 등록은 막아두시라. 왜냐하면 꼭 코앞에 7월 이때 와가지고 막 열어달라고 막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매년마다 그렇게 하는 게요 너무나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에스겔서를 이제 완전히 다 이렇게 마스터하게 될 건데, 여러분 정말 이 수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부모도 자녀도 주의 교양과 훈계 속에서 자라가야 돼요. 부모님의 지극한 극진한 사랑에 자녀는 보답합니다. 그 옆에 적어두세요. 부모님의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서 있지 않으면 왜곡돼요. 그게 바로 자녀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지극한 이 사랑은요, 정상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제정신 차린 사랑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정상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대중가요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거 전부 다 왜곡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서려 있을 때,
그때에 이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자녀가 이제 자라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는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이고,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이고, 구원하시는 사랑이고, 고쳐주는 사랑이고, 예비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헌신하는 사랑이고,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는 사랑이고, 동역할 자를 붙여주시는 사랑이고, 그러한 공급하시는 사랑이지요. 그러한 사랑의 빛을 받아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푼다. 그러면요, 이 자녀는 부모의 사랑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아들, 딸에게 항상 제가 조심스럽거든요. 왜냐?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가장 먼저 나에게서 찾을 거예요. 내가 너무나 어긋나게 막 한다면 이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그렇게 볼까 두려워요. 아비들아, 오늘 이렇게 4절에 특히 아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 된 여러분,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자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라는 걸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봅니다. 아비된 자들, 특히 어머니 아버지 중에 특히 아버지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아내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자녀도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이 하나님 사랑을 닮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요,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천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함부로 탈선하지 않아요. 잘못된 인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서 있는 부모님의 사랑, 이것을 바탕으로 두 번째, 주의 교양과 훈계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행하게 해야 됩니다. 주의 교양,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알려줘야 돼요. 정보를 전해줘야 되죠. 먼저는 무슨 말인가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유치부나 유년부에 성구 암송을 하는데 애들이 잘 암송해요. 그런데 뜻을 모르는 경우들이 들어 있어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냥 말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교양을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아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는 건요, 수업 듣듯이 지식만 넣어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해보니까 자녀의 눈을 들여다보고요, 정말 부모가 곱씹은 말씀을 넣어주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유식 먹이고 밥 잘게 썰어서 먹이는 거 어머니들 잘 하시잖아요. 그것만큼 잘해야 되는 게 말씀 썰어서 먹이는 겁니다. 말씀을 잘게 다져서 자녀의 마음에다가요 먹여주는 이 작업이 필요해요. 이 어려운 말은 무슨 뜻인가? 마치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한 것처럼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게끔 실천을 도와줘야 됩니다. 실천. 예배 때는 어떠한 자세여야 된다. 예배 때 들어 누워 있지 말아야 된다. 예배 때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자신을 억어할 수 있어야 되고, 힘들면 흑암 꺾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네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가 부모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감사도 가르쳐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 나중에 모르면요, 막 감사도 모르냐 이러지 말고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돼요.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가 첫 교회거든요. 구미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첫 교회고 중직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님을 어떻게 예우한다, 또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모범이 된다,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들어 있어요. 제가 공부한다고 리폼대에서 이제 한창 바쁘고 막 그렇게 할 때 우리 목사님이 환갑을 이제 지나셨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듣게 됐는데, 시골 허름한 식당에 이제 가가지고 뭐 회식도 거기서 안 할 법한 그런 데서 환갑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했나 봐요. 젊은 제가 이렇게 볼 때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중직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참 통탄할 일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도 그걸 이제 목사님도 이거 보시면서 참 답답하다. 뭔가 이렇게 어디서 본 게 너무 없는 것 같다. 제가 요렇게 일정을 잡아서 이제 제가 오키나와 모시고 갔어요. 숙소나 이런 것들 이제 좀 괜찮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념 여행이 되게끔, 이전에 있었던 그 허름한 식당이 잊혀지게끔 그래 이제 했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만족해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격에 맞게 하는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이 집에 벨을 눌러요. 그래가지고 오전 일이냐고 그러니까요. 그 버섯 하나 들고 왔어요. 제가 문을 열고 직접 만났다 아닙니까? 버섯 그 한 봉지가 아니고 버섯 하나. 이거 잡수시라고. 예? 놀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버섯 하나. 그걸 들고 온 것도 기적이죠, 진짜. 그러니까 이거 참 뭐랄까, 굉장히 좀 격에 안 맞는, 가정교육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은 그런 경우들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이거요, 교육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하는 거다, 교육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감정을 넘어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둔다면 여러분 사춘기 무사히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10살, 11살 그때에 이미요, 자녀에게 교육이 다 돼 있어야 돼요. 그 이전에 돼 있으면 더 좋아요. 내 마음을 이겨야 된다. 내게서 일어나는 감정을 이겨야 된다. 내가 싸워 이겨야 될 것은 어디 밖에 있는 저 원수가 아니고 내 죄성, 내 속에서 들끓는 이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걸 미리 교육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요, 이걸 그냥 겉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진짜 싸우고 있어야 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자녀는요, 죄의 포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죄에 끌려다니는 포로는 되지 않아요. 이거 하나하나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네가 앉을 자리는 여기야. 이런 경우에는 이런 말을 네가 꼭 했어야 돼. 이런 경우에는 네가 이쯤에 서 있는 것이 맞아. 설 자리, 앉을 자리, 할 말, 안 할 말, 이걸요, 그때 가르쳐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교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나오죠.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자녀를 정말 으뜸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섬기도록 하세요. 그래서 수저나라, 저 어릴 때요, 수저 놓는 거 다 제 일이었어요. 성도님들 앞에 가서 다 놓고요, 그거 딱 맞춰서 놔야 됩니다. 요즘 뭐 MG니 뭐니 하면서 보면요, 이 같이 이렇게 갔는데요, 멀뚱멀뚱 있어요. 식당 들어갔는데 멀뚱멀뚱, 뭐 아무것도 안 해. 물도 안 떠고 반찬도 안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멀뚱멀뚱 있어요. 뭐 다 셀프인가 봐. 그렇게 있으면요, 어디 사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진짜 밉상돼 버립니다. 자녀를 여러분 우상처럼 기르지 말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세요. 그리고 교양만이 아니고 훈계라고 했어요. 왜냐? 잘못된 게요,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아요. 여러분 자녀 양육해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거는 가르치고 익혀주고 그래도 잘 안 자리 잡는데요, 어디서 뭔가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가 안 좋은 거군요, 바로 익히죠. 바로 익혀요. 이럴 때 훈계가 필요한 겁니다.
적절한 징계와 책벌로 잘못된 것을 바르게 교정해 줘야 돼요.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초리도 필요하다면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양을 훈계로 마음속에 집어넣어 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 불완전합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건 불완전해요. 마음에 자리 잡아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게 돼요. 부모가 되면 자녀가 된다는 사실, 다시 말해 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사역자가 되어 가는 만큼 자녀가 되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지혜를 드리자면, 첫 자녀를 잘 길러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맏아들 아래에서 모든 양자들을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첫 아들의 순종이 그 이어지는 모든 양자들을 의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가정도 보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첫 자녀가 어긋나잖아요. 애들이 완전히 막 다 이상하게 막 그렇게 가버려요. 근데 첫째가 굉장히 이렇게 부모님에게 양육을 아주 성실하게 잘 받은 유형은요, 동생들이 어지간해서는 빗나가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이 첫 자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 그래서 지식과 그냥 가정 문화로만이 아니고 응답받는 부모님을 보는 거.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변화되고 있는 부모님을 보는 거. 제가 어느 날 아버지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성화가 무엇인가를 저는 봅니다. 제가 어릴 적보다 아버지는 굉장히 더더욱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닮아가고 계시고, 그리고 더욱더 지혜로워지시고, 노인의 지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나는 아버지를 보면서 봅니다. 한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보는 것 이상의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좋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좋아요. 왜냐? 그만큼 많이 변화될 거잖아요. 그만큼 빠르게 변화될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신다는, 사람을 사람을 성화시켜 가신다는 게 마구마구 보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맹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것을 알고, 여러분, 말씀을 신명기 6장 말씀처럼요, 언제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넣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라디오 틀어놓듯이 쭉 읊조리는 그거는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 너무 좀 허례허식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부모가 먹은 말씀을 되새김질로 주는 그게 아주 좋습니다. 부모의 가슴 속에 확 박힌 말씀, 그것을 자녀에게 전해줄 때 그게 힘이 있고 영권이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믿음으로 자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믿지 않도록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요. 사람이 인생을 실패하는 주된 이유가요, 사람을 믿다가 인생 실패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봐요. 사람에게 막 하다가 인생 사기당해요. 사람을 막 하나님처럼 믿다가요, 뒤통수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도와줄 대상이다. 돈을 막 믿다가요, 일만하게 뿌리에 가서 앉게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만약에
돈으로만 막 키우고자 한다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너를 돈으로 기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자녀의 가슴에 돈이 중요하구나,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돈이 결국에 남는 거구나, 이게 결론이 맺혀지게 된다면 얼마나 위험한 자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믿지 않도록 자녀를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나중에 죽기 전에 믿을게요. 나중에 제가 나이 들어서 믿을게요. 그 말을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세상에 나를 드리고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보류해놨다가 나중에 죽을 만하면 그때 이제 내가 믿고 갈게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난 이후에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다 수탈하고 빨아먹고 빈 껍데기로 당신을 뱉어낼 거다. 세상은 그런 거다. 세상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욕심을 당신에게 심을 거고, 세상은 당신을 다 빨아먹은 후에 껍데기만 남겨서 뱉어낼 거다. 아무 소망도 아무런 남는 것도 없이 탐심만 가득하게 해서 당신을 내뱉어낼 것이다. 세상이 좋으냐?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자녀에게요,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진리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어요. 매사에 말씀대로 되는 것을 알고요, 믿을 것을 믿게 도와줘야 돼요. 복음 말씀, 기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믿고 가야 되는 거지요.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아이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할까 하여 받지 못합니다. 교만할까 하여 받지 못해요. 그거 받으면 뒤로 나뒹굴어져요. 그거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거 이루어지면 거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 패망의 선봉인 교만, 그거 막으시려고 안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런데 아주 영적으로 놀라운 진리는, 교만하지 않을 영적인 무장을 잘 한 사람은요, 구하는 거의 모든 것을 받습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여지지 않을 마음 무장을 한 사람은요, 자기의 능력 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저는 지금도요, 이 언어 이런 게 어려워요. 제일 마지막 이제 디펜스 마친 다음에 이 교수님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제 다 알고 있고 다 어떤 주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말해지지 않고 슬며시 느껴지도록 한번 적어보라 이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I'll try 해보겠다. 지금 저는 제가 쓴 논문 이렇게 봐도요, 놀라워요. 약간 모르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누가 써준 게 아닌데 제가 쓴 건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 이런 싶어요. 어디 학회지 몇 군데를 짚어주시면서 이거 여기 이제 발표 여기다가 좀 하면 좋겠다고 지도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요, 이게 되나?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뭐 교회가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런 소리를 들을 단계가 아니고 사무엘 목사 그대가 어떤 교회가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이제 자리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않도록 자녀를 무장시키세요. 하나님이 교만할까 하여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서도 질병을 빼내시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정도 은혜가 족하다. 그게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교만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를 교만해질 것 같은 감각을 너무나 빨리 알아채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겸손의 자리에다가 메어둘 수 있는 자녀로 기른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 먹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 재상을 하고 있었죠. 마지막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언약의 사람, 이게 우리의 양육 목표입니다. 자녀 양육의 목표는 뭐다? 하나님이 쓰시는 언약의 사람으로. 자녀 양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구원이 확실하고 거듭남이 확실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걸요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면 돕는 자가 되고요, 세상은 이들에게 사역 현장이 되고요, 돈을 최고의 가치 있는 곳에 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 있죠. 두 번째, 평생 사명이 확고해야 됩니다. 이 작은 2번, 이게요 부모의 역할 중에 아주 또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자녀의 태영아 시기를 부모가 압니다. 그러니까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지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부모예요. 이 자녀의 타고난 부분, 자녀보다도 오히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도 해보지 않았다 그러면요 자녀가 헤매게 됩니다. 저 너무 안타까워요. 대학을 졸업하고요 어디에 이 기간제로 계약직으로 어디를 전전하면서요 자기가 평생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런 청년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나는 평생에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뭐 이게 좀 유망하다 그러면 여기로 우우 가고요, 저게 유망하다 그러면 우우 가고요. 부모가 어려서 평생 사명을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부모로서 잘 모르겠으면요 성경 어린이집 교사 그리고 유치부 선생님들, 교회 안에 여러 이제 중직자분들과요 서로 이런 부분을 두고요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내 자녀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정말요 같이 기도해 달라 그러고요 같이 조언을 구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신뢰감이 있는 자녀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해야 돼요. 맡기면 되도록 결과를 내놓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창세기 47장 20절에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고 했죠. 삥땅 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수고비는 내가 알아 챙긴다, 이딴 짓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공이 이만큼 큰데 바로에게 막 은근히 기대서 한번 내게도 떨어지는 거 없어, 이런 식의 자세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공정하게 딱 이 맡긴 자를 시원하게 하는 일 처리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녀로 크게 될 때에 어디에서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섬기는 실력자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우리 기간별 수련회에서도 제가 주문한 내용이 그거예요. 아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 속에서 실력이 있는 아이들로 커야 된다. 그냥 대중 무리로 크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정신을 가진 자녀들로 길러야 된다.
여러분 섬기는 실력자로 여러분 자녀들이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군림하려고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 짓밟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키우는 부모라면 참 불행한 겁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만나면은 저희 일도 이제 유치부 있으니까 유치부 아이들이 만나면 다 그 얘기한다 그래요. 나는 언니야, 나는 형이야, 나는 오빠야. 아무도 나는 동생이야 그렇게는 안 한대요. 나는 언니고, 나는 형이고, 나는 큰 형이고, 나는 큰 언니고. 우리 유치부 여기 관계되신 분들 교육 잘 해주셔야 돼요. 섬기는 자가 으뜸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종이 으뜸입니다. 섬기는 자, 종된 자.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에 저는 이제 훅 빠져 있습니다. 왜냐, 우리 성도님들 섬기려고. 어떻게 해야 이 본문을 바르게, 명쾌하게, 빠르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섬기고 수고하는 그 자가 큰 자입니다. 위에서 막 부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나 큰 사람이지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 종된 자, 그가 으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녀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자녀를 계속 섬겨주기만 하지 마세요. 자녀가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되고 형제 간에 섬기는 그러한 형제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매는 매듭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만하면 다 이루고도 무너져요. 교만하면 다 이루고도 무너집니다. 저는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는 그러한 인생 말년에 가서 너무 허망하게 무너지는 그런 목회자들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어주실 수 있거든요. 그 허물의 가리움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세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세요. 수치를 막 안겨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면 그렇게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는데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기 시작하면요,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교만을 뽑아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을 장착시켜야 됩니다. 주 앞에서 낮출 줄 알아야 되고, 단지 힘이 밀리고 지혜가 밀리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 앞에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채 하는 걸 가르치지 마시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을 가르치는 부모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부터 겸손해야 되겠죠. 제가 엘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도 사실 잘 몰라. 아빠도 지금 아빠 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 너도 아들로 산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아빠도 아빠가 된 지 얼마 안 됐어. 아빠도 기도해야 돼. 아빠도 하나님 말씀에 한번 찾아볼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도 잘 모르겠네. 처음에는 놀래더라고요. 아빠도 모르는 게 있구나. 너는 더 몰라. 아빠는 좀 모르는데 너는 많이 몰라.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에서 나를 잘 따라와야 돼. 잘 배워와야 돼. 부모님이 절대입니까? 그러면 자녀가 절대입니까? 하나님이 절대입니다. 성경이 절대입니다. 정말 흔들림 없는 자녀 양육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에 성공하면요, 인생이 행복해져요.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래도요, 자녀 양육 실패하잖아요. 불행한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을 여러분 정말 잘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인생의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너무나 수준 이하의 교양과 우리들의 성질머리로 기르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게끔 도없는 그러한 부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치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늘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있는 우리 부모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